오늘 신년 감사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12장 1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아멘.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023년 우리 교단 총회와 또 우리 성도교회의 표어입니다. 이것은 표어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고 예배 회복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새해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해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새해에는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요한계시록을 20독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50독을 했었는데 몇몇 소수가 많이 읽는 것보다 가능한 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목표치를 좀 낮춰 잡았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4개월이면 충분히 20독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루에 4장 읽는 것도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이라도 꼭 습관을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권수의 책을 읽는다. 이것만큼 이게 곧 영성이거든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새벽 기도 때 강의를 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좀 두려움이 사라졌달까요? 아무래도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 또 해석도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맥락이 좀 잡히고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계시록은 예배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한 칸씩 안으로 들여쓰기가 된 구절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11장 15절에 보면 안으로 들여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여쓰기를 했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성경을 직접적으로 인용할 경우에 들여쓰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찬송시의 경우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들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직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간접적으로는 구약의 내용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과 연관해서 읽으면 계시록의 내용은 더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인용한 구절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부분은 뭐란 얘기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16번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총 22장이니까 거의 한 장에 찬송이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아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그냥 펼치면 찬송이고 펼치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읽는다면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인데
딱 가운데인 11장과 12장에 가장 핵심적인 두 구절을 딱 기록한 것은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11장 15절과 12장 11절은 찐빵에 있는 앙꼬와도 같은 것이고 붕어빵 속에 있는 팥과도 같은 것이고 만두피 속에 있는 속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들여쓰기 한 부분 찬송 부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1세기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장차 어떻게 변화될 것입니까?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죠. 우리 주의 나라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황제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이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서 순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이 신앙 때문에 고문당하다가 반모섬에까지 유배되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이미 9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김주천 박사님이 쓰신 반모섬에서 돌아온 사도 요한이라는 작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독약을 먹여보았는데 독약을 먹어도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머리털ook 하나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여보고 저렇게 죽여보려 해도 도무지 죽지가 않자 황제는 더 이상 그를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서 중노동을 시키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모섬에 오게 된 사도 요한은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의 내용이 모든 박해와 고난은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계시록으로 써서 박해 속에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을 때 이것은 단순히 소망의 메시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박해 때문에 황제에게 굴복해서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인가? 지금 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황제만이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고요, 유대인들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없는 유대교를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배할 것인가? 지금 결단하라. 결단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들의 미혹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니골라당의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가 아주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이단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옛날 시대처럼 박해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앞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수많은 예배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 너무 좋아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고 성공과 출세를 욕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따라서 그걸 예배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출세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돈과 성공과 출세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성공과 출세를 예배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지금 결단해라. 돈도 무너지고 성공도 출세도 다 무너지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며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벌면 뭐 하고 싶습니까? 놀고 싶죠. 돈 많이 벌어서 사람들과 같이 계절마다 변하는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고 일본으로 중국으로 저 미국으로 구라파로 해외에 나가서 돈 쓰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사람들은 야 성공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쾌락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촉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을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지금 결단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전쟁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냐? 예배 전쟁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 전쟁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믿음의 결단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제 새해에는 이제 마스크도 많이 이제 자유로워지게 될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도 자유롭게 되어서 그동안 좀 많이 억눌렸던 사람들이 좀 돈 쓰는 곳에 또 노는 곳에 즐기는 곳에 막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도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도전받고 이 도전 속에서 나는 오직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에 결단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우상을 예배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자, 12장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무엇으로서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대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얻기까지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둘째는 말씀, 순교자의 정신. 우선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애굽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왕의 장자로부터 저 외양간의 짐승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를 죽이시려는 재앙 앞에서 이 재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좌우 인방에 바르고 집 안에 모여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곳에는 사망과 애곡의 소리만이 들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이끕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술가들, 음행한 자들, 살인한 자들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영이 그를 둘러 지옥으로 이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망과 지옥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그 피를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과 지옥의 영이 유월하여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망에 사로잡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전쟁에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은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 보혈의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느냐?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본다 한 듯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체험은 힘없이 주저앉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체험 신앙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확신 있는 신앙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하면서 곧바로 15절 이하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 말씀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만이 승리의 비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순교 정신으로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자들과 갈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으라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험담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가족들은 꼭 주일날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일정으로 잡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물론 무조건 순교자로서 그냥 순교의 각오로 그냥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예배 드리러 나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가 친척들의 모임이나 가족 여행이나 하는 이런 것들은 가능한 예배를 비켜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은 가족 모임에 참여하셨더라도 토요일 저녁이나 아무리 늦어도 주일 예배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함께 조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온 가족들에게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해 순교할 각오까지는 순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만큼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신앙의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건 너무 어렵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실패하는 경험들을 다 한 번씩은 가지셨을 것입니다. 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저녁을 안 먹기로 결심하게 되면 그 결심을 지키는 건 너무 어렵죠. 그러나 결심이 무너진 건 한순간입니다. 올해는 내가 담배 끊고 술도 안 먹으리라 생각하고 아무리 결단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원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원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해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원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기 위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정해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순교자의 결단과 각오로 헌신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4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어가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예배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배자로 살고자 결단하셔서 이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또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예배 전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과 순교자의 정신이라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